레위기 13장 18절부터 4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피부가 불에 데였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프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같이 봅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레위기 13장 14장은 나병에 관한 정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짜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짜라트는 악성 피부병, 악성 곰팡이를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나오는 나병을 흔히 생각하는 문둥병, 한센병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센병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악성 피부병 또는 악성 곰팡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 봤던 말씀에 계속 이어서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나병, 짜라티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종기와 연관된 나병의 증상을 다룹니다.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후에 그 부위에 하얗고 불구스름한 색점, 다시 말해 발진이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부위가 주변 피부보다 얕고 털이 희면 바로 나병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흰 털도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않고 빛도 엷으면 7일간 격리한 후에 다시 진단을 합니다. 재진단에서 피부병이 더 넓게 퍼졌으면 나병으로 판정하고 퍼지지 않았다면 단순한 종기의 흔적으로 보고 정하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화상과 연관된 나병의 증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상을 입고서 그 상처난 부위가 아물어 가고 있는데 그 부위에 불구스름하면서 희거나 또는 완전히 하얀 발진 증상이 나타나면 역시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을 해서 그 부위의 털이 하얗고 주변 피부보다 우묵하면 나병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나 흰 털도 나지 않고 부위가 우묵하지도 않으면 7일 동안 격리시킨 후에 다시 진단을 합니다. 다시 진단할 때 피부병이 넓게 퍼졌으면 나병으로 판정을 하고 넓게 퍼지지 않고 7일 전과 똑같은 양상이면 단순한 화상의 흔적으로 보고 정하다고 판정합니다. 이 종기와 화상과 연관된 나병 규례는 거의가 서로 비슷합니다. 두 가지 다 진단 규례가 비슷한데 상처 입은 부위가 감염되어서 생길 수 있는 나병을 진단하는 규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옴으로 번역된 머리와 턱 부위에 발생하는 피부병에 관한 진단과 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나 있는 머리나 수염이 나는 턱 부위에 피부병이 발생을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피부병이 발생한 그 부위를 살펴서 그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누르스름한 털, 황색 털이 나면 나병에 해당되는 옴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환부가 우묵하지 않고 누르스름한 털도 나지 않고 단지 정상털인 검은 털만 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옴이라면 7일을 먼저 격리시킵니다. 7일간 격리한 후에 다시 진단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나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나병의 옴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러나 옴이 퍼지지 않고 환부도 우묵하지 않고 누르스름한 털도 나지 않았으면 다시 7일을 또 격리시킵니다. 두 번째 7일에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격리 때에는 그냥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환부를 제외한 주변의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밀고 격리를 시킵니다. 피부병이 발생한 그 부위만 빼고서 온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온 수염을 다 밀고서 7일간 격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버리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7일간 격리한 후에 세 번째로 진단을 하는데 환부가 여전히 우묵하지도 않고 누르스름한 털도 나지 않으면 단순한 옴으로 여기고 정하다고 판정합니다. 이때 옴 환자는 자기의 몸을 씻고 옷을 물로 빨면 정상적인 생활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하다고 판정받은 후에라도 다시 이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게 된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나병으로 규정하고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38절, 39절 말씀은 옴이 아닌 단순한 피부질환의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흰 색점, 다시 말해 하얀 피부 발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부유스름하면
단순한 어우러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어우러기는 가벼운 피부병의 한 종류입니다. 이 어우러기 증상은 정한 것으로 판정을 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부유스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지 않는 우리말 단어인데, 이 부유스름하다라는 말은 선명하지 않고 뿌옇다라는 뜻입니다. 흰색 발진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그 흰색 발진이 선명하지 않고 그저 뿌연 상태라면 단순한 피부병인 어우러기니 정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은 대머리에 관한 나병 규례인데, 단순한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에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머리 부위에 희고 불구스름한 증상이 나타나면 나병으로 간주해서 부정한 것으로 선언됩니다. 일반적인 대머리와 나병 증상을 구별해서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의 말씀에 따르면 이 제사장은 피부에 발생한 피부병의 나병 여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판정하는 것이 모호할 때에는 그냥 방치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병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규례는 죄와 부정을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병의 진단 규례에 준하는 아주 신중하고도 정확한 그런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죄에 물들기가 쉽고 우리의 삶이라든가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죄악이 틈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우리 삶 그리고 교회를 잘 살펴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고도 아주 신중하게 분별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죄라는 것은 때로 저런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죄를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고서 그 받은 상처가 잘 아물어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 상처가 심각한 죄로 발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종기나 화상을 입은 곳이 감염이 되어서 나병으로 발전을 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가 심각한 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처받은 것이 제대로 아물지를 않고 원망과 불평, 증오와 미움, 살인과 파괴적인 행위로 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행동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상처라는 것에 가리워져서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곤 한다는 겁니다. 나는 상처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죄를 정당화합니다. 상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목사 때문에 상처받아서 부패한 이 사회에 상처를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죄 지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죄냐, 사회가 문제지, 부모가 문제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죄를 사회로 인한 상처 탓, 부모로 인한 상처 탓으로 돌리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처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는 죄입니다. 상처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릇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와 그 상처에서 발생하는 죄를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상처는 치유되고 아물어야 하는 것이지 죄로 발전해 가면 안 됩니다. 만약 죄로 발전한다면 상처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상처 탓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
행동을 한 것이고 자기가 잘못 선택을 해서 악을 행한 겁니다. 상처 때문에 죄 지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상처받아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해하마, 죄가 아닌 것으로 봐주마.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에서 발생한 죄도 죄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십니다. 상처에서 발생한 죄도 부정한 것이라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도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죄들은 머리털이나 수염이 나는 부위의 피부병처럼 은밀하게 가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머리털이 잔뜩 나 있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는 그런 부위에 피부병이 발생하면 얼핏 봐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피부병은 털에 가려져 있어서 진단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만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버리고 진단하라, 그런 규례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죄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로 죄가 가려져서 죄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권위의 명목으로 죄가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약하고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보니 그 권위에 그 사람의 죄가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가 말도 안 되는 비인격적인 일을 하는데도 그가 가진 권위 때문에 그의 모든 허물이 덮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권위가 죄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권력이 죄를 가리기도 하고 큰 성공이나 큰 업적이 죄를 가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크게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공이 죄를 가려주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업적이 그 사람의 죄를 가려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교회를 위한다는 그 명목으로 죄가 가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거짓을 행하고 교회를 위한다면서 불법적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좋다 보니 그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시키면서 잘못된 것, 죄된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세상의 여론이라든가 세상의 풍조에 기대어서 죄를 가리기도 합니다. 여론이 죄가 아니라고 하니 죄가 아닌 것으로 덮고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유와 인권의 명목으로 죄가 가려지기도 하고, 사랑을 내세워서 죄를 가리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갖가지 그럴듯한 논리와 명분을 내세워서 죄를 가리고 죄를 고수하고 죄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가려지는 죄들도 정확하게 들추어서 진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려진 모든 것들을 잘 드러내서 죄는 죄라고 규정하고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고 있는 그럴듯한 주장이나 논리를 다 말씀으로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다 밀어내고서 죄를 죄로 분명히 진단하고 부정한 것으로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제사장된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 가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죄를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서 내 죄를 덮으려 하고 내 죄를 감추려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상처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면서 나의 그릇된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합리화시키고 내가 덮고 내가 감춘다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 죄의 부정함이 나를 더럽힐 것이고 나를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 공동체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죄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그 죄를 처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과 더불어서 죄가 아닌 것은 또 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이 나병에 관한 규례는 나병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선언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 나병규례를 보면 가벼운 피부병인 어루러기를 나병 취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대머리와 머리의 나병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대머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죄로 규정하고 부정하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죄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때로는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시켜도 정당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목사가 시키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서 목사가 시키는 일을 안 하면 다 죄로 몰아가 버린다면 이것은 정말로 분별력이 없는 행태입니다. 교회 옮기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옮기면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만 옮기면 잘못한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이고 벌받을 것이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기만 하면 마치 죄 지은 것처럼 몰아가는 건 역시 잘못된 행태인 겁니다.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은 또 어떻습니까? 음행의 이유 외에 다른 사유로 이혼을 하면 다 죄가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 배우자가 음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혼을 하면 다 죄로 간주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혼해도 되는 사유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하기만 하면 죄 지은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역시 커다란 잘못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릇된 분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것은 무조건 금기시하고 죄악시하는 것, 돈 벌려고 하는 모습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부자는 무조건 나쁘고 악하게 보는 것, 대형 교회는 일단 부패하고 악한 공동체로 바라보는 것, 반대로 가난하거나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 불순종의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 죄가 아닌 것을 섣불리 죄로 몰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어루러기와 나병, 대머리와 머리에 생기는 나병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와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섣불리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느낌이나 감으로 섣불리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서도 안 됩니다.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가지고서 어떤 행위를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온전한 말씀으로 지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정죄해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죄가 됩니다. 남을 섣불리 죄인으로 몰아가다가 내가 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섣부른 죄 규정과 정죄를 여러분 참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병 규례는 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고도 또 정확하게 대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인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는 확실하게 규명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죄가 아닌 것을 부주의하게 죄로 규정해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죄가 아닌 것은 죄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문제 없다 여기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잘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죄를 잘 처리해 가면서도 그릇된 정죄는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45절, 46절인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나병 환자에 대한 처리입니다. 이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일은 아주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두 번 외치라 했습니다. 부정하다고 외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영을 떠나서 진영 밖으로 추방이 됩니다. 이 추방은 하나님의 임재와 복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진 밖으로 추방되는 나병 환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공동체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아주 커다란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의 처리 규례는 공동체를 나병의 전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봤기 때문에 따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의 처리 규례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적인 차원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또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죄는 우리에게 아주 큰 고통과 큰 슬픔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죄는 아주 커다란 비극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추방 규례를 통해서 바로 이 죄의 심각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이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니 참으로 주의하라 이겁니다. 사실 이 추방 규례에 관한 모습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도 벌어졌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정말로 심각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큰 아픔과 큰 슬픔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죄는 언제나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 죄는 항상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심각하게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 하시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때로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도 합니다. 심지어 죄를 기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인식과 상관없이 죄는 언제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파괴시켜 버릴 겁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의 파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큰 고통을 겪고 큰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짓고 있는 어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이 정도 죄는 그냥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죄를 달콤하게 여기면서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죄를 기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죄를 철저히 경계하고 처리해 가시고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죄는 철저하게 처리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죄를 경계하시고 죄가 있다면 제대로 처리해 감으로써 개인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이어지는 나병 규례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규례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처리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죄인 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규명하고 판단해서 죄된 것들을 밝혀내고 죄가 있다면 확실하게 처리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죄가 아닌 것들을 섣불리 죄로 규정하는 그릇된 판단과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의 심각함도 잘 알게 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고 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